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3일 주간 속으로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New Perspective, New Interpretation.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과 그 관점을 통한 삶의 해석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바울의 태도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4가지 챕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장영희 교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지냈는데요. 자신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았는가, 이 점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봤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장영희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장 교수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 보스턴에서 지낼 때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었던 조카들이 이제 이모를 만나기 위해서 보스턴에 왔다고 합니다. 장 교수님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뭔가 이제 교육적인 그런 일들을 잘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보스턴 미술관에 찾아갔다고 하죠. 보스턴 미술관에는 모네, 르누아르, 고갱, 피카소, 고흐, 샤갈 등 우리 미술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런 훌륭한 화가들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죠. 장영희 교수님은 이 조카들과 함께 미술관을 쭉 둘러보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이제 기념 촬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스턴 미술관이라는 글자가 잘 새겨진 곳 앞에서 이제 8명의 가족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가족 사진이 완성되지 못하죠. 한 사람은 사진을 꼭 촬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그 시간에 한 동양인 남자가 가족 앞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국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중년 남성에게 저희들이 이제 가족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는데 흔쾌히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사진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처럼 가족들에게 포즈도 어떻게 한번 취해 보십시오,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시겠어요? 다양한 요구를 했다고 해요. 장영희 교수님은 그 사진을 촬영해 주는 그분이 아마도 사진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맙게 그렇게 사진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을 다 마친 후에 그분이 사진기를 돌려주면서 사진 참 잘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짝 미소를 짓고 가더랍니다. 이제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시간이 좀 며칠 흘러서 사진을 현상했다고 하죠. 그런데 장 교수님은 현상한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진에는 가족들의 머리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사진은 가족들의 발만 나와 있고, 또 다른 사진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의 신체가 이리저리 뒤섞이기도 하고, 장 교수님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속상한 그런 사진이 나왔다고 하죠. 당시
보스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던 어떤 추상화처럼 그렇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사진들이 현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바로 옆에서 현상된 사진을 함께 보고 있던 8살 조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모, 우리 사진 너무 멋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미술관에서 방금 나온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 사진을 추상화처럼 멋지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런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그 사진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우리 장 교수님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카는 장 교수님이 갖고 있었던 시선, 그런 관점이 아닌 또 다른 시각으로 사진을 바라봤던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통념이라고 하는 고정된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사건이나 세계나 또는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아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제시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관점의 변화, New Perspective, 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New Interpretation, 가깝게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있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이 두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 마음에 사모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셋집에 그렇게 가택연금 되었던 상황이죠.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토록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지역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지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어떤 이동도 할 수 없고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감시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바울은 굉장히 아마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회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만났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었고 좌절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내 사명이 끝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가르치는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고 충분히 좌절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손님을 잘 맞이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귀한 손님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일 때 그분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손님을 잘 맞이했겠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그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비용이 지불되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기쁨으로 행했다고 하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씨앗을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들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 자라나는 나무처럼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바울이 가택 연금되었던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삶의 길을 열어가고 또 그 새로운 관점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굳이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여러 지역을 방문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뉴 퍼스펙티브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자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 큰 열정을 담고 있었던 바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새로운 관점을 허락하시죠. 무엇이었을까요? 가택 연금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의 삶의 환경을 그는 단지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시각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이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해석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가 가택 연금되어 있었던 그 셋집은 감옥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장소로 그렇게 변화된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에게 시간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았나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마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그런 바빴을 것입니다.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을 아껴야 하고 또 긴급한 상황들이 매번 발생해서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분주하게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관점을 허락하시고 그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과 사명을, 사역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 뉴 인터프리테이션의 과정을 통해 그에게 감옥의 장소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너무나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죠. 우리는 바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경험했던 뉴 퍼스펙티브, 뉴 인터프리테이션, 이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서대학에는 세 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가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성경의 증언을 통해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선물로 허락하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귀한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삶 속에 녹아들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인생을 바라보는 귀한 관점, 특별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영상은 교재를 꼭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한번 마음에 같이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떠올리며 함께 나누는 질문이죠. 첫 번째는 바울이 가택 연금된 그 로마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교 배경에서 성장하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쓰임받으면서 새로운 신앙운동을 펼쳤죠. 바로 예수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두 가지 태도,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 신앙을 설명했던 두 가지 전문 용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치를 본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된 두 가지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다 같습니다. New perspective, new interpretation. 우리들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으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은 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전문 용어가 이제 영어로 표현된 것이라서 좀 낯설기도 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셔서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New perspective, new interpretation.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인생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서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인생의 결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죠.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힘든 일을, 힘든 사건을 또는 상황을 사도 바울과 같이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일을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경험을 한번 떠올리시고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관점을 통해 감옥의 생활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식되게 하시고 그에게 시간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허락하셨는지 한번 기억 속에서 그 보물들을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의 길,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함께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죠. New perspective, new interpretation. 이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7월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나 외부에서 함께 모여서 캠프 활동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7월 한 달간 주마다 거룩한 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 부서마다 사역의 주제와 사역의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New perspective, new interpretation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문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6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좀 많이 안정돼서 가을이 오면 우리들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잘 지켜내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 New Perspective, New Interpretation, 귀한 두 단어를 한 주간 내내 마음에 되새기고 이 두 단어를 떠올리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 뉴 인터프리테이션, 새로운 해석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인생의 길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북배구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